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2월 20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소설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성장하고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나무의 전폭적인 희생과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구성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오늘 내가 나무 그늘에 앉아 쉴 수 있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오래전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섬김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부유하게 하고 그 섬김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것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우리는 일로서 생계를 유지하지만 나눔으로써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나눔으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죄인인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 위에 오늘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오늘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작은 형상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영광, 나의 성공, 온통 나에게 초점이 맞춰진 이 시대의 예습관을 따르지 않고 낮아질 때 큰 사람이 되고 섬길 때 위대해지고 나눌 때 부유해지는 천국의 비밀을 날마다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을 배우기를 갈망하며 종이의 형상으로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루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우리의 힘과 반석이 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한번 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마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를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당신의 사랑으로 보호하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작지만 소중한 예배와 찬양을 당신을 위해 준비합니다. 런던 은혜교회 모든 교인들과 소중한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정삼열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어 당신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 또한 저희가 한 주를 잘 버틸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는 너무나 미숙하여 저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옳은 것인지 잘 알지 못하고 부족한 믿음은 항상 불안과 걱정을 불러옵니다. 이러한 불안이 당신을 향한 불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의심과 걱정이 오히려 당신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힘든 시기일수록 더욱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가 채워갈 수 있도록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당신의 사랑과 보호 안에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며 더 많이 서로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힘으로 인해 우리 작은 공동체가 더욱더 굳건하게 당신의 믿음의 반석이 되어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각 가정을 축복하시어 모든 가정이 당신으로 인한 기쁨으로 넘치길 바라옵니다. 오늘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가지고 사역,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이 더욱 큽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회라는 이름 안에는 여러 가지의 역할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역할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섬길 때의 교회이고 기본적으로 서로를 또 세상을 섬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말하는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에서 집사라는 단어,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파생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교회의 중요한 섬김의 일을 할 때 집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참 멋있는 호칭입니다. 그러나 괜히 뭔가 성도라고 부르면 하대하는 것 같아서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한테 아무렇게나 부르는 그런 호칭이 아닙니다. 집사는 항존직도 아니고요. 실제로 그의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는 이들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만일 누군가를 집사라고 부를 때는 저 사람은 우리 교회의 살림을 책임져주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집사이신 당사자들은 집사라고 불려질 때마다 그 이름에 담긴 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가? 계속해서 돌아보고 점검하고 다시 한번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섬김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섬김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말은 성숙한 삶의 자리로 부른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교우 관계에서든 가장 성숙하고 가장 큰 사람이 큰 책임감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눈에는 언변이 화려한 사람, 사람을 잘 부리는 사람, 목소리가 큰 사람, 판단이 빠른 사람들이 지도력이 있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들의 말들은 공동체를 정말 걱정하고 위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 굉장히 좋은 판단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뭘까요? 누가 한번 담당해 보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는 안 됩니다. 라고만 말합니다. 혹은 나는 아니고 누구를 시켜보자 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사람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도움이 되느냐?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필요한 것이죠. 변화를 원하는 거 모든 사람이 변화를 원하죠. 그러나 변화를 이끌고 변화를 책임질 사람 누구입니까? 누가 감당해 보겠습니까? 라고 할 때 대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하기 전의 상황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내각이 구성되면 우리를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즉 최고의 권력자가 되게 해달라는 요청이죠. 그러자 나머지 열제자가 듣고 화를 내었다고 합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자기들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저것들이 선수 쳤거든요. 그러나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은 누가 큰 사람이냐? 누가 내 좌와 우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냐? 그는 바로 섬기는 사람, 모든 사람을 섬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은 지도자, 리더라고 하면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통제하고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자녀들을 보고 저거 언제 철들지? 이렇게 걱정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을 보고 철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요즘 자기계발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가장 핫한 단어 공감 능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 고전에 나오는 맹자의 역지즉 개연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역지사지와 같은 말이죠. 즉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할 줄 아는 성숙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해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더 사랑받고 더 많은 기회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철이 안 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그저 당연한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 뒤에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과 봉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밥을 먹어도 이 밥을 먹기까지 농부의 수고, 또 우리 엄마들이 그 음식을 하는 노력, 또 그것을 치우고 세척하는 노력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깨끗한 옷을 입으면서도 힘들게 그 옷을 세탁하는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집이 청소되어 있으면 반드시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집이 조금만 더러우면 집이 왜 이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 사고 하고 싶은 것 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은 당연한 나의 권리이지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하고 노력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가장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죠. 왜 아빠는 그렇게 보기 힘든 건지 주말에 무기력하게 잠만 자는지 한심하게만 보이지 가족들을 위해서 노동의 현장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굴욕들을 참아내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도 철이 들었다고 표현되는 사람들은 삶의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이 모든 것 뒤에는 누군가의 희생과 봉사가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기꺼이 그 일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숙한 사람은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도와준다고 하는 표현은 그거는 너의 일이지만 내가 조금 참여해 줄까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뭘 할까요? 그냥 팔 걷어붙이고 같이 하는 사람이죠. 청소가, 빨래가, 설거지가 원래 그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엄마의 섬김이고 봉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철이라고 하는 것,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인지하는 삶과 연관된 것이 분명합니다. 내 이익만 챙기는 사람, 다른 사람 돌아볼 필요가 없는 사람이 마음 편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도리어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 은혜를 깨달을 기회가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일을 감당할 때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게 된다. 이 말은 과언이 아닌 것이죠. 부모가 되는 것은 참 고되고 힘든 일이지만 부모가 되어서 봉사하고 섬기다 보니 비로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큰 사랑과 희생 가운데 살아오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 옷은 안 사도 아이에게 좋은 옷을 사주려고 신경 쓰는 그 부모의 마음. 우리 엄마라고 좋은 화장품, 명품, 예쁜 옷이 뭔지 몰라서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좋은 것 해주려고 자기에게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까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군 복무를 하고 나서 보니 2년 반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 고생을 하고 나니까 당연하게 생각됐던 국가의 안정과 안보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과 수고 위에 세워진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교회 학교에 선생님을 해보고 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보고 행사 준비한다고 몇 주를 돌아다니면서 애써 보아야 비로소 말썽쟁이였던 내가 그분들의 기도와 엄청난 섬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설거지도 해보고 청소도 해보고 쓰레기도 정리해봐야 매일 그것을 하는 엄마와 아내에게 감사할 줄 아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숙한 사람은 성숙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철이 들어서 천지가 개벽하는 깨달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지속적으로 그 일에 동참하게 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즉 봉사할 때, 사역할 때만 우리는 도리어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이제 곧 대학에 가서 타지에 가야 되거나 혹은 나이가 꽉 차서 독립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는 삶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 훈련들이 되어 있습니까? 요리는 할 줄 압니까? 또 설거지는 할 줄 아나요? 화장실 청소는 할 줄 알고 세탁기는 사용할 줄 알고 옷은 갤 줄 압니까? 이게 자기 자신만 돌보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남자들도 요리 못하면요. 여자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 돌보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매력을 어필하는 시대가 되었죠. 자기 자신을 돌볼 능력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가 서로 책임감을 회피하는 프로젝트에서 그 문제를 이끌어가고 리더십을 발휘할 줄 압니까? 다른 분야의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어울려서 협업을 할 줄은 압니까? 잘 모르겠다면 혹여 걱정된다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 성인으로 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공동체 속에서 더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 리더의 역할을 하며 어느 곳에서든지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함께 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들의 미래를 위한 연금이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됐다. 이 힘든 거 나만 할 수 없지. 너도 좀 골탕 좀 먹어봐라. 이런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은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비로소 십자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말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특권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은혜를 받는 자리에서 경험할 수도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섬김의 자리에서 은혜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경험한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똑같은 기적을 갈망하기 때문이죠. 빵을 얻어먹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늘상 누가 빵을 떼어줄까만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그 기적을 갈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후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또 그 빵 안 만들어준다고 예수님께 따집니다. 떡국을 먹고 은혜 받은 사람은 교회를 찾을 때 어디 가면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나눠주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을 이루시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은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적을 갈망하게 됩니다. 자기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는 데 쓰인 이 기적의 통로 같은 이 기적을 경험한 어린아이는 그 다음번에 어떤 기적을 갈망했을까요? 내어주는 것, 나누는 것의 기쁨을 느끼며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사용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때에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 빛이 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겉면처럼 공동체를 위한 더 높은 차원의 섬김의 자리, 섬김을 위한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교회에 여러 필요들이 보일 때, 여러 희망사항들이 생길 때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 떠맡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섬김의 자리, 책임의 자리를 한번 감당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섬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디아코니아이기 때문입니다. 디아코니아의 자리야말로 교회를 가장 교회답게 하는, 성도를 가장 성도답게 하는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섬길 것들 투성입니다. 섬기는 마음 없이 보면 큰 일도 전혀 보이지 않지만 섬기려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바닥에 떨어진 작은 종이도 크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 여러분들의 가정, 또 오늘 우리 교회에는 수많은 사역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에 누가 자원하시겠습니까? 이사야 6장 8절 말씀 읽으며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모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주님이 너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우리 다 함께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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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봉헌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소출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필요가 없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이 소출이 나왔음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만 은혜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봉사와 섬김이 우리의 기쁨이 되며 더 많은 것을 받았음을 깨닫는 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탐심을 다스리며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시고 또 때로는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아버지의 풍성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많으나 적으나 모든 일들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물질로 인해 시험받은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사 물질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도울 수 있을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이 적은 예물 위에 축사하사 런던 은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이 더욱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섬김의 자리, 사역의 자리로 기쁘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제31회 캐나다 동부지방 지방예가 진행됩니다. 7시 줌을 통해서 진행되게 되고요. 우리 교회 각 부서 지방의 대표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영수증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지난해 헌금 영수증을 2월 말까지 발행하려고 하오니 이번 주까지 재정부장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권상의 이름과 일치하는지 또 현재 거주 주소가 일치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서 우리 재정부장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